예, 우리 2부 찬양단 베데스다네요. 오늘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일어난 것처럼 2부 찬양단 찬양할 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있고 또 워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소개까지 있고 보겠습니다. 영상.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예.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소.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소.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소리로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2부 찬양단 단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 찬양 리더 이필환 집사님, 피아노의 박예은, 드럼으로 섬겨주시는 김영호 집사님 오늘 야간 근무인 관계로 함께 하시 못하셨고, 베이스 란이라는 청년은 학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향을 섬기시는 김경태 집사님은 바이오 미팅이 오늘 잡히셔가지고 다 체크해 놓으세요. 다 체크해 놔요. 네. 다 안 보이시는 데서 섬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 싱어 김현주, 김기란, 박수현, 송명호, 양정옥, 임양, 최금희, 유근택, 김동현, 하양수, 홍기남, 윤선영. 총무의 김기란, 단장의 하양수입니다. 끝났어요?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내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찬양단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단을 통해 이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소서. 싱어 20명, 반주자, 일렉기타, 세컨 키보드가 채워져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 치유, 회복, 표적이 나타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찬양 단원들이 먼저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2부 자막, 영상, 앰프, 피아노, 또 드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또 그 하느라고 나오지도 못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면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데 우리는 그 대신에 안경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안경을 쓰면 일단 잘 여기가 어둡게 보이니까 누가 어느 날 어디 갔는데 지하로 들어갔는지 막 그 건물을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 백화점에 갔는지 하여튼 어디 들어갔는데
어디 이놈의 동리는 이놈의 곳은 이 전기세 아끼나 불도 이렇게 안 켜놓고 있다고. 나중에 보니까 지가 선글라스 안경 끼고 들어가놓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술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의. 아까 영상 보여주니까 거기 이 식당이 영 제가 그걸 껄쩍지근했어요. 식당 거기서 날 욕했다고 하다 교회 욕하고. 근데 이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 내게 들어오고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찬양 팀들은 우리가 저걸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이제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그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찬양팀에게는 찬양이 있으니까 성경의 찬양의 그 역사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했죠. 귀신이 쫓겨나가 찬양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묶이고 악한 영이 묶이고 수금과 비파만 다윗이 쳐도 사도 사울의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 했고,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터지고 여호사밧 왕이 찬양단을 앞세울 때 적이 무너지고, 이런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찬양을 할 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찬양단이 먼저 곡식을, 찬양에 관한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그렇게 되기를, 찬양단이 먼저 간증이 있으면 찬양단이 2부가 좀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찬양단이 그래도 좋은 찬양단이 돼야지. 목사님 욕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찬양단 여기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저기 식당 보니까 영 기분이 오늘도 이게 우라가 처음에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2부 찬양단도 좀 더 많이,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찬양을, 목소리가 음정이 잘 안 좋으면은 쪽수가 많은 것이 커버를 해요. 일단은 세상적으로도 그래.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개개인적으로 찬양을 잘, 목소리나 음정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일수록 작으면 더 좋은데 전문가가 아니고 할수록 쪽수가, 사람이 많아야 그것이 커버가 돼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더 많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양단들도 각 부서마다 많게 되고 여러분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리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부 찬양단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단이 먼저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고 회복이, 곡식을 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싱어 20명 이상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우리 2부 찬양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2부 찬양단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서 먼저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 부를 때 하나님의 음소리만 인도하시며 싱어 20명 이상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 먼저 곡식을 받고, 먼저 주님이서 하나님 치료가 되고 먼저 회복이 되는
아버지 이 역사가 찬양단들에게 이부 찬양단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서 펴주기는 간증의 찬양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의 말씀을 듣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만나 간증의 찬양단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네 번째 레마의 말씀을 듣는 그런 찬양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 되는 찬양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 되는 찬양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단이 먼저 레마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성령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있어 그런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먼저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찬양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부 찬양단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 인원수에 또 관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더 많아지도록 하여 주옵시며 20명 이상 되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불이 임하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옵시며 먼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레마의 말씀을 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할 때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 것처럼 우리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하고 더 전문가인 찬양단 위에 하나님 먼저 곡식과 간증과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2부에 함께하는 자막, 영상, 앰프, 피아노, 드럼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2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신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저희 가정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또 11조 드리고 선교헌금 또 연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폐렴과 감기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유행하는 이 감기들 거기서 이기게 하시고 쉽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것에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셀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곳에 주의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어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부가 먼저 하나님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곡식을 받게 먼저 곡식이라 했습니다. 먼저 열매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오늘 저는 사립학교법 재개정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거기를 갔었어요. 오후에 2시부터 하고 지금 여기 오니까 벌써 6시가 됐는데 사립학교법 재개정대책위원회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사립학교법 사학법이라고 하는데 위원장이 우리 총회는 위원장이 다 있어요. 위원장. 근데 우리 교회로 같으면은 각 부서 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뭐 중등부, 고등부 또 찬양 1부, 2부, 3부 또 뭐예요? 또 뭐 이제 재직 부서 뭐 관리부 뭐 있는 것처럼 쭉 총회에도 위원회가 있고 부서가 있어요. 근데 특별위원회 사립학교법 위원회가 있어요. 재개정위원회. 인천에서 제일 큰 모 교회의 목사님이 그 위원장인데 주관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직장암 말기가 걸린 거예요. 직장암 말기. 그래서 이분이 주관해야 되는데 주관하자면 돈이 들고 사람이 또 필요한데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영락교회에서 했는데 이분이 그만 뒤로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사악이 온몸에 퍼졌대요. 그래서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이것이 그들이 진행이 안 되면 부득불 이게 총회 임원한테 넘어와요.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 각 교육부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도 있고 관리부서도 재직부서도 있고 뭐 찬양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년부서가 우리 이 목사님이 못한다고 나자빠 떨어지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요? 누가 해요? 예, 내가 지금 가야 돼. 내가 뭐 가야 된단 말입니다. 대책이 없으면 내가 가야 돼요.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나가 떨어지면 내가 가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게 총회 임원회로 넘어온 거예요. 총회 임원들은 모두가 지방에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도록 또 돼 있어요. 총회가 뭐 하는 곳이냐, 노회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는 교회밖에 모르니까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학법, 사립학교 재정법, 제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게 교회밖에 모르니까 사학법, 법을 싸워서 정부와 국회와 바로 세워줄 곳은 총회밖에 없어요. 이건 노회도 안 돼요. 우리 총회밖에 없습니다. 노회 개교회는 이건 학교에는 개개별 학교는 싸워봐야 이거는 그들이 눈 깜짝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20명 제한, 여러분은 우리가 들을 때 20명 제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50명 교회 출석하는데도 20명 제한, 100명 출석해도 20명 제한, 1000명 출석해도 20명, 10,000명 출석해도 20명, 10만 명 출석해도 20명. 이게 우리는 그냥 20명 제한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10만 명, 5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20명으로 제한하면 20명 나오는 교회는 20명 제한하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을 모르고 이런 무식한 것을 실제 진행했단 말입니다. 앞에 정권에서 실제 진행했어요. 이것을 정부와 이렇게 이걸 타협하고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 깜짝도 안 하고 총회가 이야기해야. 그래서 제가 이제 104회 총회인데 그때 제가 노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총회장이나 가서 청와대도 들어가고 따지기도 하고 무수히 했어요. 무수히. 그래서 겨우 또 그때 약간 넓히고 통과하고 그랬던 적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나 똑같아요. 이걸 싸워줄 때는 총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악법인데 그거 해줄 곳은 총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항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총회밖에 없어요. 나쁜 이단들을 규정하고 세우고 보호하고 점검하고 싸우는 것은 총회밖에 없어요. 총회. 이단들을 막고 규정하고 이런 건 총회밖에 못해요.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터키 이런 지금도 이제 우리 50호를 일단 세웠어요. 이다음 또 200호를 200마을을 컨테이너 마을을 세우는 것이 지금 프로젝트가 들어갔어요. 수십억이 드는 것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이거는 이 총회가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각 교단별로 합치면 우리나라가 해외로 도와주는 거에 수배를 더 많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데, 왜 안 알려졌느냐?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를 하면 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이 개신교는 이 나쁜 말로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각 교단별로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똑똑한 것은 아니고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웃적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여기에 철저히 또 순종하느라고 이렇게 연합 사업을 하면은 엄청 이렇게 개신교가 한 70-80%는 차지해요. 전체 이렇게 봉사하고 해외도 오고 지진 나고 이런 모든 것은 70-80% 전체 우리 이 개신교가 불교, 천주교 다 합해도 30%도 안 돼요. 근데 우리 70%가 개신교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총회가 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또 훈련시키고 하는 목회자 고시를 보고 세우고 훈련하는 것도 총회가 하는 것이니까 이거 이제 간단히 말해서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은 총회 가서 뭐 하시냐 이러면 곤란해요. 제가 갈 때 어디 이렇게 기록하고 갈 때마다 기도를 해 주셔야지.
총회가 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회 제가 여러분 워낙 우리 한국 교회 이 교인들이 워낙 우리 교인 말고 서울에 있는 교인들도 워낙 무식해요. 진짜 무식해요. 지금 뭐냐면은 정말 이 신앙적으로 이 어떤 것은 무식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나를 보여줘도 몰라요. 그리고 이단이 뭐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번연히 거기 가도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무식한 교인들이 서울에는 많아요. 여기는 경기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교단이 이런 마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막 하나도 그래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학법 사립학교 재개정이라고 했어요. 이미 사립학교는 이미 잘못된 법이 들어가 있어요. 2021년도 8월 달에 이미 개정이 됐어요. 잘못된 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지금 시행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전 세계 유명한 200개 대학 상위 1순위에서 200개 대학은 모두가 거의가 기독교 사립학교 대학들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여기서 교육부 사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 대학 사립대학은 201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뭐예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모든 그 순위적으로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전 세계 200개 대학 1순위에서 200개 대학은 사립학교인데 모두가 기독교 사립학교들이에요. 사립학교들.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들인데 국가에서 나라에서 사학답게 사립학교답게 세워준 데가 그들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 총회 교단이 정부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씨름하고 자꾸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 들어봤죠, 그죠? 차별금지법. 두 번째는 이 사학법이에요. 사학법 재개정. 이 사학법이 악법이 지금 통과됐어요. 한 당에 의해서 통과됐어요. 사립학교는 잘 들어보세요. 사립학교는 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가 학교를 지었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 학교를 만듭시다 해서 땅을 사고 학교가 건물을 짓고 교원을 이렇게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이 그랬고 숭실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요? 여기 안산 동산 고등학교도 동산교회가 땅을 사고 정부가 한 푼 보태준 게서 땅을 사고 학교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원을 충족했고 그렇지요? 예,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악법이 통과된 것은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사회를 얼마나 충족하고. 근데 이것을 가만 쪼개서 보면은 그 교원을 충족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위법이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기에 불교 학생이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죠. 들어와 가지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 학점체도 하면은 데모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데모하면 그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개방형 이사 그리고 외부 믿지 않는 이사들과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가 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외부의 이사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교원
임용,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 임용, 교원 임용하는 것은 이제 이 학교 자체에서, 사립학교 자체에서 이게 박탈당한 거예요. 예, 교육부의 허락을 받고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락하는 건 교사만 채용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독교 학교니까 예수 믿는 교사를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력서를 받고 또 교회 이제 또 어느 교회 다니는가 이런 거 다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교육부서가 주관하면은 불교 선생이든 자율이니까 뭐 천주교 선생이든 모든 힌두교 선생이든 모든 선생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불교 선생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어요? 그 선생들이 많으면은 이게 예배를 그런 모든 이 교사 종교 교육이 이 기독교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연 폐지가 되죠. 이런 악법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통과됐단 말이에요.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정해주는 교과목을 가르쳐야 돼요. 정해주는 교과목.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게 지금 다 실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정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우리 이렇게 한 가정이, 성경은 남자와 여자와 이 한 가정만 있다고 하죠. 그죠? 부부가 된 가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교과 과정을 이제 뭐죠? 남자와 이룰 수 있는 가정도 있고 여자와 여자를 이룰 수 있는 가정도 있고 사람과 개하고 이룰 수 있는 가정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교수님이 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동물도, 개도 남자 개하고 안 살더라. 소도 여자 소하고 안 살더라. 교배 안 하더라. 할렐루야. 근데 인간 세계만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그거는 귀신이 안 들어가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요. 귀신이 안 들어가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남자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없고 여자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귀신이 들어가야 그렇게 돼요. 눈이 희떡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동물도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만드는 동물도 개 여자 안 산다니까요. 개 남자 안 산다니까. 사람 말고. 제가 개 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성이 있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남성 있고 여성도 있고 뭐 중간성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중성도 있고 뭐 여러 성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우리 학생들 나이 때 어릴 때부터 13살까지, 특별히 13살까지 학교 선생 말을 믿지, 교회에서 이제 그건 이제 불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 가서 학교 선생 말을, 교과서 말을 믿지, 교회 와서 아무리도 창조론이다, 맞다, 하나님이 했다, 그거 안 믿는, 그거는 종교적으로 듣고 그리고 신화적으로 듣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 말을 믿지.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숭실대 교수가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 교수께서 하는 말이, 북한이 저렇게 오늘까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집단까지 올 때까지는 이것이 그들의 총과 칼로 저렇게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올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타가소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듣고 엄청, 여러분 참 엄청 감동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 같아서
그분은 뭐 성경 말씀 모르고 했지만은 너무너무 내 감동이 가슴이 와닿고 쓰렸어요. 북한이 저렇게 오늘까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총과 칼보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타가소부터 가서 계속 그 주입사상, 그 주입사상, 공산사상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이 진리, 절대 진리는 어려서부터 이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이 변하지가 않는데요. 거의가 변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칼빈, 이 장로교 창시자 켈빈이라고 있어요. 켈빈 들어보셨죠? 루터와 켈빈, 우리 장로교 창시자가 켈빈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스위스 제네바 시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그가 시도했던 것은 뭐냐면은 학교 교육부터이다. 제네바 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시 하나를 정말 모델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정식 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가 시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13살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교육을 마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여러분 지금 사명, 그렇게 우리 쉐마를 했죠. 그죠? 13살 이전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쉐마가 오고 이렇게 온 것도 모두가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13살 이전에 신앙교육, 아이들이 다 마쳤던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앞으로 시집장가, 지금 여러분 엄마 아빠는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말 안 들어. 이미 어릴 때 이 잘못됐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예언이나 여기 전부 다 청년들은 13살 이전에 우리 성경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13살 이전에 성경 교육을 가장 먼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부터 말씀 외우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똑똑한 아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이거를 달달 외운다고 하잖아요. 좀 멍청한 아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요까지만 외운대요. 그러나 보통 이게 실제라니까요.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이렇게 하고 지나갈 때가 아니라니까. 지나갈 때가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아야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한 가지,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그냥 이거 해낸 것은, 유대인은 이미 2000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됐으면 되지. 내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 매일 교회 나오는 방법이 없는가? 매일 교회 나와서 매일 이게 암송은 못한다 해도, 말씀은 못 듣는다 해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구조가 없는가 하다가, 쉐마를 하다가 버린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하라니까 안 됐고, 그래서 메타인즈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 유치원, 성교원도 그래서 그래요. 성교원도 여러분 나라에서 국고 조금 보조한다고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버리고 나라에서 보조 주는 거 안 주고, 지금 나라에서 보조 다 하니까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버리고 나라 보조를 안 받고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구조로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멍청한 엄마들은 할렐루야, 진짜 너무너무 이 무식한 엄마들 때문에 지금 학교 유치원 가봐요. 모두가 비디오 틀어주고 교육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아이들 어릴 때부터 비디오 학습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거 하고 있어요. 귀찮으니까 교사가. 여러분 현장 가보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현장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게 가정들 이런 잘못된 교육, 뭐 진화론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가면 애들이 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생각한 것이 우리 교회 414 메타인지 성교원, 그리고 국제학교는 우리 집 사람이, 나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국제학교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보고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 하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고, 예, 지금 학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듣다가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교회가 교육을 맡아가지고 이거를 수용해서 이 사회를 해야지 지금 학교 저래서 안 되는구나를 지금 오늘도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잘못된 이 사학법이 13살 이전에 유대인들은 교육을 다 마쳐요. 아시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게 쉐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유대인 교육법을 유대인 교육법 한 권이라 좀 읽어봐요. 사가지고 시중에서 한 권이라 좀 엄마들이 좀 읽어봐요. 부모들이. 나는 그 한 권이 아니라 10권도 더 이상 읽었으니까 한 권이나 좀 읽어보고 좀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태인이 모두가 세계 노벨상 30% 이상, 저기 아이비리그 미국의 모든 대학 교수 3분의 1 이상, 그 대학 현재 학교 유대인들이 제일 적은 유대인들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교육 투자로 세계 1인데 가장 많은 이 존속살인과 나쁜 거는 우리나라가 1등에서 5등, 하여튼 우리나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교육 투자가 1위인데 그거는 뭐 우리가 했고, 이런 잘못된 사학법이 2021년도 8월 19일과 30일을 국회 다 이제 분과와 본과를 통과했어요. 본 전체 회의를 통과했어요. 한 당의 주도로 이것을 재개정하자고, 원상복구하자고 지금 국회 어떤 분은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잘못된 통과된 것을 이제는 재개정해야 되는, 원래대로 원상복구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 우리 교단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학비리가 있어요. 사학비리가 조사한 통계 조사를 보면 1%에 전국 사학 수백 개, 수천 개 뭐 있지만 사학 비리가 조사 이렇게 교사 임용 비리, 예를 들어서 자기 친인척 하는 거 이런 거, 또 재정 비리 이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조사하니까 1%, 또 이제 0.6%, 1% 이렇게 나왔어요. 세 개가 임용 비리, 또 재정 비리, 어떤 이런 직원 채용 비리 이런 것이 1%, 0.6%, 1%. 이만한 단지에 거기에 된장이 있는데 구더기 한 마리 딱 있다고 그것만 딱 건져내면 되는데 장독대를 다 깨트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갈 수 없는 데 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갔으니까 제가 총회 가서 뭐 하고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때마다 지금 엄청난 일을 감당하시는군요.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했고, 오늘 또 오늘 설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했는 건 진짜 여러분 중요해서 이게 지금 중요해서 하는 소리고 그냥 설교 바로 할 수 있는데 진짜 간단하게 지금 중요해서 한 소리. 이건 제가 오늘 10분의 1도 못했어요. 사학법 비리법 10분의 1도 못했고, 오늘 이 사울왕에 대한 것인데 원래 원래 훌륭한 목사님은 이 긴 것도 짧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 앞장에 사울왕이 10장에 사울왕이 당나귀를 잃었어요. 그죠? 사울왕이 아직 안 됐어요. 사울왕이 당나귀를 잃었다가 그 가정에 큰 재산상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당나귀 뒷공문이 따라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사무엘에게 엄청 충격적인, 그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었는데 당신 초대 왕이 된다 하고 어디까지 기름 부으심까지 받고 왔어요. 9장 10장에. 그죠?
예, 절 보세요. 보지 말고 절 봐요. 요것만 알면 돼요. 제사상 그 가정에 당나귀를 잃은 제사상 엄청 그 가정에 거의 몰락의 문제가 생겨. 그 당나귀는 그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서 선지자를 만났고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건 물론 당나귀는 다 찾았고 하나님 찾아주게 했고 그 다음에 뭐죠?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또 뭔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을 이스라엘 변방을 이제 치러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자, 저를 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적군이. 그래서 항복한다고 하니까 항복 그냥 하면 안 되고 너희 오른 눈을 빼라 그랬어요. 오른 눈을 빼고 우리 종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안 쳐들어가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력이 없으니까 이게 4절에 보세요. 4절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눈을 빼든지 전쟁을 해든 종이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이때 사울이 나서서 자 이때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에게 전했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됐다 그랬죠. 이 소리 사건 소리를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울이 이제 그가 그때 뭐 했냐면은 7절에 한결이 5절에 뭐 했냐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때 야베스 사람 말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감동되고 7절에 한결이의 손을 잡아 각을 두고 뭐 이렇게 전 보내고 8절에 모든 12지파에게 사람을 모았어요. 모으니까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33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요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10지파, 유다 2지파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도 북남이 좀 갈려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10지파, 2지파 이렇게 해서 33만 명이 모집됐어요. 몇 명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11절에 3대로 나오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 날이 새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암몬이 다 치고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럼 백성이 12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어찌 우리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 10장 27절 보세요. 10장 27절. 어떤 불량행변을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멸시와 예물을 바치지 않아서 그는 잠잠하더라. 그 앞에는 데모였어요. 사울을 기름 부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랬는데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우리 끌어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요때는 이제 그래.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이 사울이 이때는 좋았어요. 하리니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면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에 모든 백성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제 마치겠어요. 이번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게 뭔 문제가 왔어요? 암몬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항복할게 하니까 안 돼. 오른 눈을 빼고 우리 종이 돼야 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정식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울을 왕 만드는데 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자, 사울이 뭘 몰고 왔어요? 지금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눈감을 거불거불 하지 말고, 사울이 뭘 몰고 왔어요? 근데 앞에 여러분 10장 1절에 10장에서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네 왕이다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어디야? 또 백성들이 다 사울이 왕으로 이게 제비 뽑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요 10장에 예? 왕이 됐어요. 기름 부으심까지 다 받았어요. 그죠? 당신은 왕이다 이렇게 백성이 다 추앙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대충 뭐예요? 예? 뭐 이제 조직하고 그다음 조각하고 인수위원을 먼저 꾸리고 뭐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나라의 왕이 됐으면 뭐 조직하고 조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든지 인수위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에 하던 농사 일을 하러 갔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마 왜 왕이 됐어 했을 때 이 사람이 고집에서 농사 지으러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것을 암몬을 치게 해서 이 소식을 들려주고,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게 성령이 감동해서 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결이 2마리 소를 7절에 지가 몰고 온 2마리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들어보내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은 그 소들도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두려움에 백성이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걸 각을 떠가지고 다 또 보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지금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이지 않으면은 또 당신들의 가정에 재산이 이렇게 각이 또 이리라 적군에 쳐가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33만 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근데 결국은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나귀를 잃고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선지자를 만나서 이번에도 암몬 전쟁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정식 이제는 암몬을 이기고 왕의 등극 나라 꼬라지가 되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사울이 인수위를 조직하고 했다면 이런 것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걸 하지 않고 소목이기로 간 왕이라고 했는데 소목으로 가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두셔서 또 더 좋은 것으로 정말 나라가 왕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구분해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가 새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앞에 온 문제를, 그거는 우리의 뭔 여호와 일의 뜻이 좋은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겁을 내고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일이죠. 시험지를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도 못 가요. 우리 때 시험을 안 본 아이는 중학교 못 갔어요. 세상은 떨어뜨리지만은 하나님은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애쓰면 다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세상은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지는 떨어뜨리는 거 없어요. 내가 시험지만 보면 100점을 맞든지 뭐 2점을 맞아도 하나님은 그만큼 통과시키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